안녕하세요. 웃음정원입니다. 오늘 봄날처럼 밝고 환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웃음보가 터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옛날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도 웃음보 10초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삶의 마법을 일으켜라입니다. 참고 도서는 더 매직, 지연이는 론다 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크릿의 저자입니다. 영화와 책으로 나와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론다 번을 더 매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더 매직은 28일간 실천하여서 삶이 마법처럼 변화되는 시크릿의 연서편입니다. 오늘은 28편 실천편 중에서 당신의 삶에 마법을 일으켜라 라는 서문과 제1차 실천편인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본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법을 믿나요? 마법을 믿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마법을 발견하지 못한다. 작가 로알드 다hl의 말입니다. 마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가슴이 벅차오르는 지점이다. 이제 다시 마법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어린 시절 그랬듯이 날마다 가슴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가득 채울 준비가 됐는가? 이제 마법을 시작할 준비를 하자. 다음 글은 마태복음에 실린 구절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며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같아서 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와 밝혀야 할 의문점이 있다. 이를 깨달으면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열린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안에 감춰진 한 단어에 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이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뜻이 아리송했던 구절은 숨었던 단어가 드러나면서 뜻이 명확해진다. 이 구절이 기록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사실이다. 감사의 개념을 뉴턴의 법칙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감사하는 모든 작용에는 언제나 돌려받는 반작용이 따른다. 또한 언제나 감사를 한 것과 똑같은 크기로 돌려받는다. 진심으로 더욱 마음속 깊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 햇살과 당신의 삶과 생명력에 감사해라. 당신이 먹는 음식과 살아가는 기쁨에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의 말이다. 역사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고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오른 유명인이 많다. 간디,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달라이 라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플라톤, 섹스피어, 이솝, 블레이크, 디킨스, 프루스트, 데카르트, 링컨, 융, 뉴턴, 아인슈타인,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의 발견. 내 삶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삶의 일부로 삼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6년 전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감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다면 네, 그럼요.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거나 누군가 날 위해서 챙겨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다고 말할걸요?
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전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가끔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척 힘겨웠다. 나는 빚을 지고 있었고 빚은 매달 조금씩 늘어가기만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경제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늘어나는 빚과 갖가지 업무를 간신히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삶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깔려 있었다. 인간관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과 최악의 상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아마도 한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하다고 할 만한 상태였는데도 하루가 끝날 때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는 기분이었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감기에 걸렸으며 틈만 나면 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도지곤 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휴가를 가는 듯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현실이 나를 덮치곤 했다. 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 그저 생존하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간신히 생존했고 월급 봉투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월급 날까지 생존하기 위해 살았다. 삶의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고 뒤돌았으면 더 많은 문제가 몰려오곤 했다. 하지만 그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이 변화는 그 후로도 지속됐다. 나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러한 발견이 가져온 변화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후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점점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 삶에 정말로 마법이 일어난 것 같았다. 내 삶에서 처음으로 빚이 없어졌다. 또한 그 이후로는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내 수중에 있었다. 인간관계, 일, 건강 문제 모두 사라졌다. 날마다 장애에 부딪히는 대신에 계속 좋은 일이 나의 하루를 가득 채워갔다. 극적으로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20대 시절보다도 건강이 더 좋아졌다. 더욱 의미 깊은 인간관계를 갖게 됐고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동안 지금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고 이제껏 살면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변화시켰고 내 삶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바뀌었다. 당신의 삶에 마법을 일으켜라.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현재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은 당신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상상할 수 있는 한 최악의 상황에 있다가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희망이 없던 건강 상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결혼 생활의 행복을 되찾기도 하고 깨진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기도 했다. 극심한 가난에서 부유해지기도 하고 우울한 삶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성취감이 가득한 기쁜 삶을 살게 되기도 했다. 분명 당신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마법을 알고 현재의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이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 고대 신화와 전설을 보면 마법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문을 먼저 말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법을 일으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먼저 말해야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당신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삶에서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의식적으로 하면서 다른 말보다도 훨씬 가슴 깊이 느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곧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당신이 꿈꾸는 삶으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와, 다시 한 번 더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당신이 꿈꾸는 삶으로 건너가는 다리다. 네, 마법 공식 3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말하라. 2.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떠올리고 자주 말할수록 사람은 더욱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낀다.
3. 의식적으로 더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느낄수록 더 많이 받는다.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실천하면 삶은 조금 바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열심히 실천하면 삶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네, 이제 제1일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어본다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씩 세어보기 시작하자 나의 삶 전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윌리 넬슨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는 일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며 이를 통해 당신의 삶 전체가 마법과도 같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훨씬 커 보일 것이다. 아무리 적어나마 당신이 가진 돈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마법과도 같이 그 돈이 많아 보일 것이다. 비록 불완전하다 해도 누군가의 관계를 감사하게 여긴다면 기적처럼 그 관계가 훨씬 좋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비록 꿈꾸던 직업이 아닐지라도 당신이 가진 직업에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일을 도와줄 온갖 기회들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감사할 때 왜 고마운지 이유를 생각했다. 특정 일, 사람, 상황에 대해서 왜 감사한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슴 깊이 느끼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당신이 적어놓은 항목마다 왜 그 일이 감사한지 이유를 함께 적으라. 다음은 목록을 작성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가졌으니 정말 축복받았다.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하고 이유를 같이 적습니다. 두 번째 예시, 나는 무엇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 목록 작성하는 예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법의 감사 주제인데요. 건강과 몸에 대해서, 일과 성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 열정, 행복, 사랑, 삶, 자연 안에는 지구, 공기, 물, 태양에 대해서, 상품과 서비스, 또 당신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마음도 행복해질 것이다. 기분이 좋아진 정도가 곧 얼마나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느낄수록 더 행복해지고 삶은 더 빨리 변화될 것이다. 정말로 순식간에 행복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날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매일 쉬지 않고 세어본다면 그럴 때마다 매번 당신의 느낌에 점점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며 당신이 누리는 축복이 마법처럼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법의 실천 제1번,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어본다. 1번, 아침에 우선 당신 삶에서 감사하게 여기는 축복 10가지를 목록으로 만든다. 2번, 각 축복마다 왜 감사하게 여기는지 이유를 적는다. 3번, 목록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으로든 큰 소리를 내든 목록을 하나씩 읽어본다. 각 축복 내용을 읽고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법의 주문을 3번씩 말하고 이 축복에 대해 최대한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4번, 이 마법의 실천 3단계를 오늘부터 27일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한다. 5번, 내일 행할 마법의 실천을 오늘 안으로 읽는다. 네, 여기까지 본문 소개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본문 소개.
예, 저는요, 며칠 전에 마법의 실천 1단계 실천해 봤습니다. 근데 축복 목록 10가지를 적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10가지씩이나 축복받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적어보니까, 오해로 10가지, 나중에는 그 다음날은 추가해도 된다 해서요. 5개를 더 적어서 15개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에는 불평불만으로 생각했던 것이, 축복 목록을 적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지요.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기쁜 마음이 올라오든지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법의 실천 1단계까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